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찬양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영죽을 죄인을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아멘. 성시 교독문 제4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제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7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배기용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에도 신앙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또 건강히 살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마지막 12월을 맞게 해주시니 하나님, 이것이 큰 복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의 삶은 참 힘들고 고단하였습니다. 전염병과 육신의 질고로 삶을 힘겹게 이어가는 상태가 여전하고 예배와 교제의 단절로 대변되는 2021년이 과연 1년으로 이어질까? 또 내일은 어떻게 시작될까? 이런 염려가 가득한 한 해였는데 하나님께서 되돌아보니 사람이 자기의 길을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에 깊이 감동합니다. 나의 나된 모습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담아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사람의 감사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시인할 수 있는 말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도 감사합니다가 전부입니다. 육신의 연약으로 자녀로 살지 못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교만에 사로잡혔던 때도 있었고 감사에 인색하며 제대로 회개하지 못한 일들이 또 많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볼 때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성령님께서 각자의 마음을 이 시간 감동시켜 주시니 우리의 입술로 자복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공로를 보시고 용서하시며 사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을 되돌아보며 특별한 감사 3가지를 올리니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동고동락하는 노력과 기도를 보시고 교회를 안정시켜 주신 것에 먼저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소출이 좋지 못한 여건에서 건축은 실패요, 큰 실수의 지름길임이 분명한데도 전화이복에 성공한 건축으로 또 더불어 공동체의 응집력이 굳건해지는 자부심도 주시니 하나님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또 전염병이 창궐함에도 단 한 번의 웃을 수도 없고 단 한 명의 감염도 없게 하셔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로 칭찬받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예배가 단절되기도 교제의 단절이 지속됨에도 대부분의 자녀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 영의 안정, 마음의 안정까지 섭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바라옵나니 2021년 남은 한 달도 이 감사를 잃지 않도록 저희 영과 육을 주장하여 주셔서 영과 육의 사명을 다하는 자녀로 삼아주시며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은 국가적으로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 해이나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여기까지 왔습니다. 경제의 침체, 선한 정치의 상실이 마치 각자가 알아서 살아가는 정처 없는 사사시대에 비견되는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언제나 바로 세우시며 회복시키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지도자는 다윗과 지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며 여호사밧같이 우상 혁파 성의 가치를 존중하는 지도자로 꼭 세워주시옵소서. 또 요셉같이 통일 한국을 꿈꾸되 꿈을 나누는 지도자, 보복하지 않는 이런 지도자가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의 눈도 열어주시옵고 협량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에는 그렇듯이 2022년 직분과 사역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당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작은 일들, 작은 사역, 직분으로 예수님의 몸 교회가 살아있으니 저희는 예수님의 한 지체이오니 받은 직분 사역을 사모하되 무엇보다 성김의 은사를 풍성히 채워주셔서 좋은 소문이 더욱 퍼지는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장로님의 든든한 신뢰 속에
성도의 존경 속에 복음을 대언하는 주의 사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일에 전념하도록 자녀의 영육의 복을 허락하시며 종의 말에 권위를 세우시고 사자의 계획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겟세마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고 기도로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신 곳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겟세마네를 방문해 보면 주님이 기도하셨던 곳에 기념으로 세운 겟세마네 교회가 있습니다. 기도는 시내 너머에 예루살렘이 보이는데 직선거리로 하면은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커다란 바위가 노출되어 있는데 주님이 그곳에 엎드려 기도하셨다면서 안내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교회 옆에는 오래된 감람나무 8그루가 있는데 사람들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철책으로 울타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중에 다 오래된 것이지만은 특별히 2그루는 아주 오래된 고목으로 2000년도 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은 주님의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간절하게 기도하시던 모습을 지켜보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3년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한 나이든 여인이 그 감람나무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주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앞두고 겪는 심적 고통은 거의 죽음과 같았습니다. 33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셨습니다. 죄라고는 전혀 없는 분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가장 흉악한 죄목으로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으니 어찌 고민이 없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짓는 내 죄가 주님에게는 고민하여 죽게 될 만큼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셨지만 십자가가 좋아서 지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지만 피하고 싶은 자기 뜻이 아니라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할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당하신 그 시험은 가장 불명예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 시험을 주님은 기어코 이겨내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이겨내신 것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2번, 3번 같은 기도를 하시고는 마침내 피하고 싶은 그 강력한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살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 무섭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중에서도 핵심 인물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따로 데리고 가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어있어 함께 기도하자고 특별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 모세 혈관이 다 터져버릴 정도로 그만큼 간절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청년기에 전도사로 있으면서 전도 회원들과 산기도 이렇게 가서 한 2시간 집중해서 기도하면 전부 배가 아파가지고 이 배가 땡겨가지고요. 산에서 막 소리를 지르며 이산저산 메아리 올리며 이렇게 해보면 기도를 그냥 하면 안 그렇지만은 그렇게 기도하면은 전 배가 아파요. 아마도 이 배 속에 그 안에 위장에 모세 혈관이 많이 충혈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처럼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돌아와 보시면은 제자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깨어 있어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힘든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고 말씀합니다. 상황도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아는데 왜 저들이 잠이 들었을까요? 주님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기
기도하시고 오셨을 때도 그들이 자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육신이 너무 피곤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너무 피곤하니까 기도해야 할 때임도 알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음에도 졸음에 못 이겨 자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그들이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베드로의 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계속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동행하고 있었죠. 그야말로 강행군이었습니다. 지난 밤은 긴장의 연속이었고 밤에 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피곤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요즘과 달리 예전에는 부흥회를 많이 했었죠. 부흥회할 때에 성도로서 이것저것 부흥회에 참석할 때 제일 마음이 안타까웠거나 좀 보기가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는 강사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전하시고 막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뒤에 앉아서 졸고 계신 거예요. 세상에 담임 목사님 졸고 있으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졸아서 은혜가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아이고 목사님 저러다 넘어지면 어떻게 하나. 강사 목사님을 모시면 담임 목사님은 강사 목사님보다 더 피곤한 거예요. 밤에 거의 잠을 못 자거든. 아침부터 늦게까지 모시고 또 낮에 그렇고 또 저녁에 그러고 막 계속 피곤해.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은 그 자리가 졸아서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는 거예요. 예전에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일 많이 조는 직분자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권사님들. 졸았다면 권사님이에요. 왜 그렇게 좋으냐? 3시부터 일어나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아침에 시간마다 봉사하고 그러니까 조용하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거 이해합니다. 육신이 피곤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새벽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그래도 주일날 안식이 하는 날이니까 푹 쉬시고 성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말짱한 정신과 육신을 가지고 저 잘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열심히 듣고 그렇게 잘 하자고 하는 것이지 편하게 그냥 잘 지내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야근하고 온 분이 간혹 졸아서 졸음이 왔다 갔다 해서 그렇지 이해합니다. 밤새 야근했는데 몸이 견디냅니까? 그런데 대부분 보면 안 졸아요. 안 졸아 무던하게 일을 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조시는 분은 좀 걱정이 됩니다. 앉아 타면 졸리는 분은 제가 이야기하죠. 혈관이 조금 무슨 혈류가 이렇게 막혔거나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피곤한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상황도 알고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아는데 잠이 온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눈이 심히 피곤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그 당시에 베드로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해는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면 이겨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시험에 들고 싶지 않더라도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탓하지 말고 환경을 뛰어넘어 우리는 늘 기도하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임박한 고난을 예고하셨습니다.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주님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바로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즉각 반박을 했죠.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로서는 주님의 이 말씀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했습니다. 저는 베드로와 이 모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진심에서 나온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날 새벽에 주님 말씀처럼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기도는 어쩌다 생각나서 한번 하는 이 기도는 약해요. 기도는 습관이라는 내공이 쌓이지 아니하면은 이 용기 있는 대장부 베드로가 졸장부가 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 같은 믿음 좋은 사람도 넘어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시험에 안 넘어가는 것은 내 결심이나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기도의 습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께서 더 피곤하셨죠.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어떤 경우라도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했습니다. 예수님 시험을 이기신 것은 기도의 습관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는 삶 혹은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의 습관을 몸에 익혀야 됩니다. 특정한 자리에 앉으면 기도하고 그리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늘 그런 식으로 해나가야 돼요. 학생들 시험 칠 때도 기도의 습관이 잘 돼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도 앉으면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그저 한 1분 정도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는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시험을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분이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차분함을 주시고 그에게 뭔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순간에 금방 한순간에 시험에 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약해지고 있다면 시험에 들기 쉽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남해 단항교회 구혜영 목사님 은퇴하실 때가 이제 다가오는데 그분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아마 12월 달에 아마 은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세 여인의 기도 때문이었다. 그런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 세 여인이 누군가 보니까 그 사모님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리고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할머니가 기도를 많이 하셨다는 거죠. 할머니가 얼마나 기도에 성실하신 분인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날마다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니까 돌아가실 때도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다 그래요. 기도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 이야기가 그 할머니의 자손들이 손자, 증손자, 고손자 이르기까지 100여 명이 있는데 그 할머니의 자손 100여 명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대요. 여러분, 사위도 있고 들어온 사람이 있잖아요. 며느리도 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 할머니 영향 안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특별한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셨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많이 감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일은 억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2주 됐나요? 제가 그 CBS 이사들 모임이 있어서 이제 같이 모임을 갔는데 평안동 진주교회의 정지영 장로님 이야기가 우리가 참 집안 이야기를 쓸적이를 하신다 보니까 다 사회적 그 지도층에 있는 그런 분들이 그 집안이다. 우리 할머니 때문, 할머니 기도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요. 그 이야기가 우리 할머니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는지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예배당 건축할 때 옛날에 그 추운 날 돗자리를 깔아놓고 건축 현장에 철야를 하셨대요. 건축 다 할 때까지. 그 추운 날. 그만큼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에게 주시는 은혜가 그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되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살고 싶고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은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온갖 것들을 감당하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아하시고 우리가 하는 것을 들어서 효율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편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싶으면 우리가 먼저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진주의 어느 교회는 새벽 기도회에 평균 한 60명 정도가 출석한다고 합니다. 근데 60명 정도 출석하는데 참석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만 동시간에 교회에 참석하는 사람 60명 그대로 참석하고 인터넷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또 60명 된다 그래요. 그 교회 출석 수가 한 400명 정도 되는데 120명이 새벽을 깨운다면서. 이게 특별 새벽 기도 이야기 아닙니다. 평상시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계속 부흥되고 그 교회가 은혜롭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 교회의 장로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들도 피곤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힘써 기도의 습관을 익혀왔던 사람들인 겁니다. 기도의 습관은 시험을 이기고 자신의 가정을 세우고 자신의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억지로라도 깨어 기도하는 것이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축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시험에 드는 사람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면 교회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그렇고 목사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그렇고 성도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그렇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시험에 든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므로 조그만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넘어져 버리는 이런 연약한 신앙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이도록 하십시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언제나 굳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의 사람,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아버지여 그대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을 시험에 들게 할 주변의 많은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는 일이 잘 되어도 나태해지고 안 되면 원망이 생기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현실에 급급하여 내일을 기대할 줄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깨어있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서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끝인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나를 위해 옥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한 해에 11달을 지나고 이제 마지막 달을 맞이하여 또 이 마지막 달에도 변함없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는 성도, 아버지 하나님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감사의 제물로 예물을 구별하여서 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물질과 관계되어 있고 물질로 말미암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 물질 때문에 사람 구실 못하고 이 물질 때문에 사람을 해하는 이들이 많은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 같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성도들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없는 은혜로 갚아주셔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밝히 드러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한정희 사모님, 주님의 주위의 손길이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투병생활 가운데도 함께 하신 주님, 깨끗하여서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모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재현 장로님 수술 잘 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주의 주님 빠른 회복으로 좋은 결과를 얻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기도대로 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강경훈 형제 대구에 있는 병원에 아버지 하나님 직원으로 최종 합격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 예원이 주님 저의 가는 길을 복되게 하시고 저의 가는 모든 길에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그 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주 앞에 나와 성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성도의 가정과 가문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축복 교통하심이 오늘도 겸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간절한 사모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